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이 새벽에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는 주의 백성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은 이제 외부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자비를 베푸셔서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한 아픔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식당을 운영하고 모임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2년간 할 수 없었던 친밀한 교제가 그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함께 식탁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코로나가 많이 안정이 되었지만 교회 안에는 다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이들 가운데 동행해 주셔서 이들이 걷고 있는 그 삶의 여정이 주님께 쓰임받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부정적인 소리로 마음이 무너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힘을 얻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능히 견뎌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는 복된 일상으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요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가나안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자리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고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속히 경험하길 원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수요제일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데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수요예배와 월삭기도회가 현장 예배로 진행됩니다. 주의 말씀을 기대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마음의 갈증이 해결되고 평안과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도 동일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을 어버이 주일 가운데도 섬기는 사람과 섬김받는 사람이 모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 속에 변화가 시작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의 근본세의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장 많이 파괴하는 것은 개인적 동정심과 편견입니다. 하나님과의 일치가 중보 기도의 열쇠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례문답 교육을 하다 보면 외우게 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도와 주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여러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적절한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은 어려서부터 여러 종교를 경험합니다. 특히 종교활동뿐만 아니라 TV, 문화활동, 책 등을 통해 여러 종교를 경험합니다. 이것은 모태신앙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 사회에서 공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자연스레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다른 종교 또는 상황에서 다르게 쓰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신앙생활에 대해 오해가 생기곤 합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경험을 모태신앙보다 좀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중 기도라는 행위 또한 오해하며 사는 시간들을 저는 경험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골방에서 홀로 잠잠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기도회에서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모습입니까?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신 것처럼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두 기도의 모습은 기독교인이라면 너무나 자연스레 연상할 그런 기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기도한다고 말할 때 정한 수를 앞에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서 비는 것을 상상하는 사람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키는 우리에게는 어림도 없는 상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은 흔히 할 수 있는 상상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정한 수를 떠놓고 비는 것을 기도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친숙한 문화의 모습으로 그 단어의 의미를 연상하곤 합니다. 그렇기에 복합적인 문화와 종교를 공유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종교 안에서, 예수 믿는 기독교 안에서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원래 의미와 달리 정반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신약 성경에 나온 서신서는 주의 복음에 대해 오해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해 초대교회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교회사를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오용되는 단어를 원래 의미대로 전달하고자 치열하게 싸워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성학자 마르바더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단어의 오용을
단어가 오염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언어의 영성이라는 책을 통해 교회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의 원래 의미,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전개하면서 각 단어의 답을 나름대로 정리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자신이 친숙하게 말하던 그 용어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용어가 과연 성경이 말하는 그 내용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좀 더 건강한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문은 어떤 말을 반복해서 중얼거리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하는 행동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을 듣고 내가 바라는 것을 주님 뜻 안에서 구하는 행동입니다. 너무나 다른 두 단어를 기도라는 한 단어로 혼용하고 살아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분명히 이 삶은 점차 큰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차이로 인해 영적 실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 감정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진행하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 이런 오류들을 점차 발견해 나가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한 사람으로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은 5월 3일 능력 있는 중보기도입니다. 오늘 오스와드 체버스는 그의 글을 통해 중보기도를 할 때 성도가 주의해야 할 것에 관해 설명합니다. 오늘의 근본세 문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장 많이 파괴하는 것은 개인적 동정심과 편견입니다. 하나님과의 일치가 중보기도의 열쇠입니다. 우리는 흔히 중보기도를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기에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곤 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연민이 기도의 이유가 된다고 여기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것은 100% 맞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민은 기도의 시작점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기도를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감정에 너무 취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단절을 경험한 사람은 너무나 쉽게 자신의 감정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리곤 합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자신의 감정에 취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무시하는 실수를 종종 저지르곤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를 시작했으나 그의 상황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내 모습을 발견한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모습을 종종 경험하면서 점차 하나님께 바라지 않고 기도하지 않게 되던 누군가를 발견한 적 없으신가요? 만약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연민이라는 감정에 취했던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연민이라는 감정에 취해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불신앙을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에게 주어진 상황의 의미를 온전히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증거된 그 사랑에 관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른 중보기도를 통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움 속에 놓인 다른 성도를 세우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복된 삶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취해 하나님을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힘을 내게 만드는 그런 복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성도가 지녀야 할 바른 태도에 관해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며 마무리 인사 전에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싸움에 관해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전신갑주는 아니지만 그 전신갑주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서
영적 싸움에서 보다 탁월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만드는 기도에 관해 언급합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전신갑주의 각 부분을 기도로 더딥히라고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인정하는 기도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백성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간청한다는 뜻을 담은 간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권면하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 안에서 그의 뜻을 쫓아 살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도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확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를 인도하시며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교제를 도와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다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탄의 수많은 공격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기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끝까지 항상 의지해야 합니다. 원수의 공격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생활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원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종일 부딪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서 빠르고 간단하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 재무장할 수 있는 영적 루틴을 더욱더 확고히 하십시오.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오고 주님 앞에 건강하게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감정에 취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취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중보하며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연민으로 기도하는 삶이 아닌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원수의 공격 앞에 자신을 우상의 자리로 옮겨버리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른 기도로 참 용기와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항상 기도하고 끝까지 중보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